베드로전서 3장에 나타난 말씀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타나는 이런 3장의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초점에 맞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초점에 맞추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래서 앞에 나타난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하지 않는다. 아페이데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페이데오라고 하는 것은 설득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다, 허락되지 않다, 악감을 품게 하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고 마음에 악감을 품고 그것을 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의 순종하는 선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악감을 품고 행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결국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성격이 느린 사람도 있고, 기질적으로 성격이 분을 쉽게 내는, 한마디로 마음의 자극을 받으면 금방금방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극을 받아도 두꺼운 새처럼 잘 그것을 달궈지고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각각 기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태어날 때 내가 닮기를 원했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로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자기 아버지 나쁜 것만 꼭 닮았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자기 엄마를 빼닮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진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질을 무엇으로 덮느냐 하면 기질을 덮는 것이 성품입니다. 사람은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덮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기질이 쉽게 튀어오르지 못합니다. 눌려지죠. 그런데 그게 종이처럼 얇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기질을 건드리면 푹 튀어오르면 종이장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점점 두터워져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드러나는, 꾸준히 성품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실망을 해버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성품이 쌓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성품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기질이 튀어나. 그래서 목사도 성품을 잘 만들어 가지 못하면, 성품을 두텁게 만들지 못하면 항상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냥 튀어 올라오죠. 그게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튀어 오르고 이런저런 것들이 튀어 오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그 은혜를 그냥 다 쏟았다, 오늘 은혜 다 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을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마지막 8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게 어떻게 그냥 됩니까? 이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로는 되지 않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화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쫓아가서 내가 밤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쫓아가서 내일은 한바탕 해야지. 아니 지가 나를 뭘 어떻게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내가 내일 아침만 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일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날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알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 그리고 그것을 덮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질과 성품의 싸움이거든요. 기질과 성품이 싸울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이 더 두텁게, 어떤 것이 힘이 더 강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다루게 만드는 기초가 뭐냐면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내 안에 선한 양심,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16절 다시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원초적인 양심, 그게 선한 양심인 거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 선한 양심, 그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21절 말씀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화살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그곳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무뎌져서 웬만한 것은 감각을 못 느낍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얘기는 저 사람 양심이 감각이 없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심이 감각이 없는, 양심이 더러워진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양심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을 마치 창문이 더러워져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아. 그런데 창문을 깨끗이 닦으니까 빛이 쫙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떠 있는 먼지들이 조그마한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안에 딱 비칠 때에 내가 전에는 죄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이것도 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심의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물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더러운 것, 우리가 나 이제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나 거듭났어, 나 구원받았어, 단순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게 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성품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더러운 일이구나, 이거 나쁜 일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게 되고, 그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들을 지속적으로 덮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기질이 튀어오르려고 해도 튀어오를 수 있는 그 힘들을 잃어버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서, 지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질서.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 선은 세우고 보존한다. 악은 부패시키고 파괴한다.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나를 부패시키고 나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은 나를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보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말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부녀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꾸미는 단장,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단장하다, 코스메오. 이 코스메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스모스란 얘기예요. 질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돈하다, 정렬하다, 규정하다, 장식하다, 꾸미다. 그래서 너희가 양심이 회복되면 삶의 질서가 생겨요.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처럼 우리의 삶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잘 정돈되고 정렬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되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그 우주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니까 빛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곳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질서가 생기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양심의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3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한 양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것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림은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돼요. 그러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살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좀 더 얻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지면 마음 편합니까? 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내 행복이 되거든요. 삶의 질서가 생기고 양심이 회복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사랑함이 내 행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함이 내 행복이 돼서 그들의 생명을 사랑함이 무엇인가? 그러면 곧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는 왜 그렇게 행복해 합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말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시대 문화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무력과 정욕에 빠져서 방탕하면서도 양심의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오니 우리 안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을지라도 우리의 기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품으로 덮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두텁게 쌓여지게 해 주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드러나고 튀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질서가 생기게 해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서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부모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교회 안에 목회자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성도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를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사람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에도 은혜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주님의 마음이 항상 덮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